자, 오늘부터 이제 윤과 성서 시리즈 사랑의 연금술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그 아가서는 상당히 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러죠. Song of Songs. 노래라고 돼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의 시죠. 사랑의 노래죠. 구약 성서에서 유일한 것이 사랑의 시고요. 그다음에 남녀 간의 진한 사랑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룻기. 이제 룻기가 이제 그 룻하고 보아스가 이제 밤에 들판에서 연애하는 장면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젊은 여성과 또 나이든 그 노신사께서 사랑을 벌리는 것이 이제 룻기라면, 이제 여기 아가서는 이제 젊은 청춘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진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구약 성서에서 만약에 아가서가 없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만약에 구약 성서에서 아가서가 없다면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일 거다. 되게 성경은 좀 진지하잖아요. 이제 교훈적이고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읽혀지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약간 진지해요. 그런데 이 아가스를 읽으면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 해방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아주 편안한, 또 신앙적인 얘기도 거의 없고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철저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미롭죠. 그래서 마치 그 성경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시경을 보셨습니까? 시경에서 보면은 중국의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그 시들을 모아놓은 게 시경인데, 그 시경에 보면은 남녀 간의 연애 노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들어가죠, 시경이.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융이 이제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내가 보충하고 첨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주제가 있는데 이제 융이 언급을 안 한 부분은 내가 좀 보완을 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가서 전체를 좀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는 원래 사랑의 시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아마 결혼식장에서 불려졌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남녀 간에 이제 결혼을 하면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막 이제 축하도 해주고 놀려도 먹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마 불려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는 아주 늦게까지 유대 학자들조차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애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냐. 그래서 이제 정경에서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후대에 들어갈수록 이제 아가서의 진가가 드러나고 또 아가서를 유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신부를 이스라엘로, 그리고 신랑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서도 그 이제 호세아더러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했고, 고멜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제 좀 이제 행실이 불량한 그 여성으로 이제 비유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
호세아서에서 이미 남녀 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유비를 따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타난 신부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알고 읽어라. 그러니까 연애시로 읽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신랑을 하나님 여호와로 생각하고 읽으면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경의 범주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에서는 신랑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신부가 교회다. 그리고 교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신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랑을 대변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 이제 교회고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읽었어요. 이것은 나는 이런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그 증인들이고,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은 고도의 정신적인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비하했던 그런 고대의 어떤 관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래 삶의 자리였던, 아가서의 삶의 자리였던 결혼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약간 진보적이고도 있는 그대로를 보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런 이제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비유적으로 이제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신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듯이 원래 있는 그 자리를 좋아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도 정말 감미롭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세 심리학에서 이 비유는 특별한 호소력을 가졌고, 또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즉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느꼈잖아요,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끄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것을 승화시킨 거죠, 비유법은. 그리스도 에로티시즘에 영감을 주었다. 이게 중세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중세 때 많은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에로틱해요.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에로틱하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화가들의 놀라운 그 예술적인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에로틱한 정감을 그대로 표현해서 에로틱한 그 예술성과 신앙을 접목시킨 사람들이 중세의 화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 중세의 화가들처럼 그런 눈으로 읽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가서는 이제 태양으로 대변되는 신랑, 그리고 달로 대변되는 신부의 연합이죠. 정말 아가서야말로 대극의 연합, 융이 말하는 그 대극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고, 연금술에서 왕과 왕비의 결합을 보여주는 참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나가 달이죠. 라틴어로 루나가 달이고 솔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달, 루나는 태양, 솔의 대형물이며, 달은 어때요? 차갑죠. 축축합니다.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여성하고 그래서 연계되는 거예요. 약하게 빛나거나 어둡고 여성적이며 육체적이며 수동적입니다. 태양하고 대비해서. 따라서 여성신으로서의 달의 광채는 온화합니다. 달은 주로 여성신으로 이제 섬겨졌죠. 달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스타다. 또 달은 자매이자 신부이며 태양의 아내이자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아내면서 어머니 이미지가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융이 얘기했던 것만은 아니죠. 태양과 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은 종종 아가서를 사용했습니다. 달은 태양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달은 어둠을 상징하고 태양은 밝음을 상징해주죠. 밝음이 어둠을 담아내나요? 어둠이 밝음을 담아내나요? 어둠이 밝음을 담아내죠. 그거예요. 응?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거나 아니면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쁜 걸로 알아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달의 습기가 햇빛을 흡수하거나 태양에 접근합니다. 달은 또한 자연의 자궁으로서의 태양의 씨앗이 됩니다. 연금술의 그 백화 과정은 지구와 달이 동일시되는 과정이에요. 백화 과정이. 지구가 이제 달과 동일시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지구는 가장 하얀 눈처럼 난타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화의 여주인으로서 미백의 매개체가 된다. 이제 지구하고 달이 동일시돼 가지고 이제 태양과 연합하는 단계라는 거죠. 태양과 연합하는 단계가 루베도라면 이제 알베도 적화 단계는 이제 달과 지구가 동일시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재밌어요? 아가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이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합은 원래 하나였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초의 인간이 안트로포스죠.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그 안트로포스가 이제 최초의 온전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죠. 양성체, 이제 양성구유체로 이제 안트로포스가 온전한 인간인 거예요. 재미난 거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술람미가 다른 서로 각각 다른 존재입니까? 이 언어를 잘 보세요. 솔로몬, 술람미 비슷하죠. 히브리어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래서 모음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음만 있다면 어때요? 솔로몬, 술람미 어때요? 동일한 인물이죠. 재밌잖아요. 마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같은 거예요.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 근데 남자에 적용할 때는 아니무스, 여성한테 적용할 때는 아니마 이렇게 불렀을 뿐이지 사실은 영혼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남성의 대명사고 술람미는 여성의 대명사인데 둘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 속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술람미라는 여인이 있어서 둘이 사랑을 나눴더라. 뭐 이렇게만 이제 역사적인 그 사실로서만 알고 또 그래야만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보면은 마치 성경을 안 믿는 것처럼 그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 덩어리거든요. 그 상징의 의미로 보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남편과 아내로 나누는 것은 초기의 의식적인 행위를 표현한다. 그것은 한 쌍의 대극을 통해서 의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도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제 잃어버린 짝을 찾는 것이 이제 결혼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아마도 성육신 하나님, 즉 안트로포스의 모습을 언급할 것이다.
그는 오리겐의 말대로 the only one, 모나드라 그러죠. 하나, 원니스, 하나됨, 그 한 사람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그 도상학은 아가서 1장 1절에 따라 때때로 젖가슴이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데 젖가슴이 있는, 그러니까 여성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난지 모르지만 또 여성의 그림에서 남성의 또 성기를 이제 그려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양성체의 이제 원래 인간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그래서 마그데부르크 맥크틸드에서 주님이 그녀에게 영혼을 가리켜요. 예상과 달리 수염이 없었다.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합해지면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중성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양성체는. 신부의 방으로 이제 초대가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나중에 가면은 엄마의 방에서 둘이 사랑을 나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이제 방으로 이끌어들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방은 곧 자궁을 의미하잖아요. 보통. 성 어거스틴은 마리아에 대해서 가시적인 해부학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해부학적인 비유인데 방을 자궁으로 본 것이 해부학적인 어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자신을 위해서 순결한 신부의 방을 선택한 다음에 그곳에서 그녀와 합의를 했다. 자궁에서 합의를 한 거야. 그리고 그는 신부의 방, 즉 처녀의 자궁에서 또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융이 잘 포착을 해요. 자궁 속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지만 또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녀와 합의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여성을 대변하는 것은 엄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합의라고 다시 엄마로부터 탄생하고 이제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융이 얘기하는 근친상간이 승화돼서 이제 리비도가 변화돼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융이 포착해낸 근거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흑암은 땅하고 연결되고 또 땅에서 최초 인간이 나오고 최초 인간은 아담이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로 가는 이런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다른 친구들 예루살렘의 친구들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내가 검다고 날 무시하지 마. 태양에 그을려서 난 참 검지만은 난 괜찮아. 아름다워. 그래서 계달에 장막 같을지라도 그 이제 사막에 이제 장막을 펴가지고 그 유목민들은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장막이 까만 장막으로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내가 이제 그림을 여기다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대신 이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흑암이에요. 검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연결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극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는 죄하고 연결되면서도 하나는 가장 순수한 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검은색이. 그러니까 너 속이 검네. 그럴 때는 너 은큼하네 이런 표현도 되지만은 또 검정색처럼 순수한 것이 없는 거죠. 가장 원색 이제 원색으로 깔끔한 색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이브는
하나의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성은. 그것은 땅으로부터 창조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도 같다. 아담이 이제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그 땅이 아담아예요. 히브리 말로 아담아. 참 재밌어요. 아담의 짝이라는 거죠. 그 남성 대명사에 아를 붙이면 여성이 돼요. 그래서 아담에다가 아를 붙이면 아담아가 되는데 그 아담아가 이브가 아니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이제 아담의 아내면서 엄마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신랑은 그녀의 연인이자 신랑으로서 완벽한 최초의 인간 안트로포스에 해당이 된다. 신부는 그 신랑을 통해서 자신의 흑암에서 해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달이지요. 그리고 신랑이 태양으로 비유되잖아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해방돼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달이 힘을 얻고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도 태양을 낳아요. 또 달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영지, 즉 카발라는 기독교 신비주의와 결합하죠. 신랑과 신부는 이후 그리스도와 교회로 불려졌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그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정말 천재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옛날에 협성신학교라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분이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일제시대 때인데 그 폐결핵, 그때는 유행이었잖아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많이 설교를 했던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요. 자신은 완전히 예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성을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자기 자신이 신부가 돼가지고 그 신랑 예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정말 이것은 마치 무슨 뭐 억지로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미롭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신비주의자로서 아마 가장 두드러진 사람일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했던 이제 이런 분이었죠. 이분이 원래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영어도 잘하시고 또 교육학을 하시고 또 신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 정말 가슴이 저며오고 너무너무 글을 잘 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보통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무당이 이제 그 이용도를 혼내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그 무당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라고 그래서 무당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들을만 하고 내가 회개할 만해서 그거를 자기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주변에서는 이제 무당한테 저라고 주님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 난리를 치고 뭐 쫓아냈어요. 뭐 이단으로 뭐 정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서는 목사 자격 정지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귀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감리교에서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분을. 최근에 와서 복권을 시켰어요. 이분이 그 이제 아가서 해석의 대가였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극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한 번만 설교하면은 뭐 며칠이고 계속 쉬지도 않고. 여기 이제 검은 마돈나가 있잖아요. 검은 마리아. 그러면서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마리아의 상징으로는 검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검은 마돈나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검은 여성 술람미는 결국 태양과 달의 산물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거다. 그러니까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지키게 해가지고 그 일하느라고 내가 탄 거지 원래 검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밉게 생겼다고 흘겨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엘리야살의 문헌에서 보면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중심은 유대 영지주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 카드몬이라는 것이다. 유대 영지주의였던 카발라에서는 최초의 사람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안트로푸스 같은 것이죠. 그는 어둠의 감옥에서 한탄하는 자였다. 최초의 인간이 어둠의 감옥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아가서에 등장하는 검게 된 검은 술람미 여성에 의해 의인화된다. 바로 그 아담 카드몬이 이제 검은 여인 술람미 사람으로 의인화된 것인데 나중에 기독교에 와서 검은 마돈나, 블랙 마돈나로 된 것이죠. 마리아의 화신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검은 술람미 상에. 재밌죠? 검은 술람미 상과 검정 마돈나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전통이. 그래서 결국은 태양과 달의 결합의 산물이 된다. 여기 이제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림 보면은 여기서 살잖아요. 검지만은 아름다운 곳이고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우투네 호로니우스의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보면요. 당신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를 입히죠. 그런 뜻입니다. 내 누이, 내 배우자,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당신의 목에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나를 상처 입혔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 보면 이제 연금술에서 그 용기의 안에 남녀가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는, 근데 검정색으로 된 그 안에 잉태된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거기서 이제 연합하고 탄생하는 이런 모습을 연금술이 보여주잖아요. 태양이 나를 태워서 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달과 태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달을 검게 만들었으니까 달이 태양의 힘을 얻어서 거기서 또 해방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태양이 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또 태양을 통해서 나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그 연금술적인 그런 대극의 연합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대극은 서로 상처를 주고 거기서 서로 치유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달과 태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달과 태양의 결합, 즉 연금술의 흑화 과정을 표현한다. 흑화 과정 속에서 서로 얽히면서 상처를 주고 거기서 너도 나도 아닌 하얀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백화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제 이 그림은 내가 생각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이 사자가 마치 그 포효를 하잖아. 마치 그. 근데 이제 사자가 연애할 때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 사자는
이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더라고. 어떤 거미죠, 거미. 독거미 같은 경우는 순놈이 그 이제 이런 그 이제 교배를 할 때 그 무슨 뭔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암컷이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그 자궁을 열어요. 그러면 그 암컷이 그 혼란한 몽상에서 깨나기 전에 교배를 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 만약에 조금만 늦으면 이제 암컷이 정신을 차리면 그 암컷한테 잡아먹혀 죽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잽싸게 교미를 하고 조리망치는 모습이 그 이제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나 보면 이제 봤는데, 아, 그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원초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자 같은 가장 그 최고의 동물이잖아요. 이런 교미를 하다 보면은 막 죽을 것처럼 그 핥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달과 태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변화는 신랑의 변화와 인과적으로 연관이 있다. 달에 어두워지는 것은 신랑, 즉 태양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까 술람미 여인처럼 태양한테 그을려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태양 때문이다. 사실은 달과 태양은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달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워진 달이 또 밝아질 때는 또 태양의 빛을 받고 밝아지잖아요. 이런 관계.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은 태양으로 인한 달의 변화를 암시한다. 여성이 남성으로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 어두워지는 것을 해결하려면 그 남성으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융심리학의 또 핵심인 거예요. 되게 보면은 이제 그 남성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되게 이제 뭐 그 여성끼리 사랑한다는 동성애로 간다라든가 또 엄마에게 매인다든가.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부정적인 모성 컴플렉스가 생기죠. 그런데 긍정적인 모성은 늘 아니무스를 만나게 해주죠. 그러잖아요. 동화에서도 보면은 늘 그 아니무스를 만나서 변화시키지 엄마가 변화시키지는 않거든요. 엄마는 중재 역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융심리학적인 그 핵심 이론인 거예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는 태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성도 그래요. 여성한테 상처받은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또 남성으로부터 상처받은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질려가지고 안 봐버리려고 그러죠. 이제 그랬다가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태양도 창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차가움과 습기로 무장한 달의 은밀한 독성. 그 달이 습하고 차갑고 이런 이제 습기로 무장한데, 이것은 타오르는 영혼과 불을 내뱉는 차가운 용에서 이제 유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태양의 그림자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검은 태양이죠. 어찌 보면 그 검은 태양의 그림자로부터 달의 아픔이 온 거다. 어둠이 온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는 여성의 가슴에 올려져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 그러면서 용처럼 차갑고 습한 동물이다. 그것은 달이 태양 속으로 자신을 쏟아붓는 것처럼 여성을 비워낸다. 마치 그 여성의 독성으로 태양을 죽일 것 같이 덤벼들지만 결국은 태양이 그걸 또 받아내서 여성을 치유하는, 달을 치유하는, 그래서 해방시키는 이런 그 역동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아, 참 어렵죠. 굉장히
그 아주 어렵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고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고대 문헌들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한 단순한 게 아니죠. 비둘기는 하늘에 있고요. 하늘은 태양으로 상징되고 또 태양은 물하고 연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쭉 연결된 것들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아프로디테의 상징이 또 비둘기죠. 사랑의 신. 유아의 열정적인 광기는 다이애나의 비둘기에 의해서 진정이 됩니다. 이 비둘기는 한 쌍, 즉 사랑의 한 쌍을 형성한다. 연금술에서 그들의 날개 달린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영혼 또는 기술적인 용어로 아쿠아, 물, 추출된 변형 물질이다. 여기 연금술에 보면은 이제 그 로자리움, 현자의 장미원에서 보면은 이제 비둘기가 하강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엘르아살의 문헌에서는 어둡고 여성적인 형태의 청금석이 개 대신 나타나며 술람의 사람과 비교된다. 청금석이 또 여성적인 것하고 비교되는 것이죠. 메르쿠리우스가 원래 여성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남성적인 성향도 있는 거예요. 청금석이 원래 이제 남성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성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왜? 자웅동체니까 사실은. 아가서에서 청금석은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성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기도 이제 수선화가 나타나고 백합화가 나타나죠. 두 꽃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그 샤론에서 나타나는 수선화고 하나는 골짜기에서 나타나는 백합화다. 그래서 샤론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을 나타낸다. 이제 내가 밑에 써놨는데 두 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곧 해와 달이다. 그걸 의미합니다. 한 이탈리아 시에서 보면 마치 천상의 정원에 심겨져 있는 듯한 거대한 참나무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그 거대한 참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곳에서 해와 달은 마치 두 꽃처럼 펼쳐 있다. 해와 달을 두 개의 꽃으로 비유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페레키데스의 세계. 여기를 보면은 참나무는 연금술의 해나무와 달나무, 빨간 백합과 하얀 백합, 붉은 노예와 백인 여자 또는 흰 비둘기, 네 개의 황금색 꽃봉오리를 지닌 서쪽 땅에 나무가 있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짝을 서로 이루어서 대극의 합의를 이루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또 루스노의 판도라는 나무를 횃불을 든 여성처럼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 꼭대기에서 왕관을 쓴 그녀의 머리가 또 돋아나고 있고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합일이죠. 어찌 보면 그 나무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왕관이 있고 또 그 왕관을 쓴 그녀의 머리가 또 돋아나고 있고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무는 여성적 신성으로 의인화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